마귀 참소 사명자가 이겨낸 밤낮되는 잠소 속에 시달렸던 사명자 예언 말씀 무장하여 이 한검을 들게 되니 마귀 참소 떠나가니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시험 사명자가 이겨내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책망하되 여호와가 책망하여 멀리 쫓아주니 마귀 시험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미혹 사명자가 이겨내네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명자를 미혹하나 마귀 미혹 이겨냈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준다 환난 시대 마귀 역사 사명자가 이겨내네 자기 때가 얼마 못해 분이 나서 역사하고 마귀 역사 사다같이 삼킬 자를 찾게 되나 마귀 역사 이겨내고 사명자가 승리하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준다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 더 강하네 사명자를 지키시려 미카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준다 5절입니다 마귀 역사 강하여도 주의 역사 더 강하네 사명자를 지키시려 미카엘이 싸워주고 하늘에서 싸워주고 땅에서는 지켜주니 자기 자신 지키려고 사명자가 부르짖네 사명자여 담대하라 미카엘이 싸워준다 오늘 사단이 주는 기회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여호와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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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주는 기회를 뿌리칠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기회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가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여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영적 감각이 영적 기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곁에 섰더라. 오늘 셋째 날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기회를 주실 종에게 주시는 강권 역사. 새로운 기회를 주실 종에게 주시는 강권 역사. 지난밤에 사람에게 오는 기회가 세 가지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회, 또 사탄이 주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잡으실랍니까? 이러면 전부, 그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요. 말은 이렇게 하고 생활은 전부 사람이 주는 기회 아니면 사탄이 주는 기회를 다 잡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과 말한 거와 생활이 다른 이유가 뭐냐? 분별력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은, 마음의 욕심은 눈을 가려서 영적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회복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꼭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주는 기회로 힘을 얻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문이 멸족을 하고 사람이 주는 기회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준 기회는 하와가 잡았는데 인류 역사에 사망이라는 이 무서운 저주가 내려왔고 나면서부터 죄인의 탈을 쓰고 나오는 원죄를 유전시켜 주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시대에 사람 살리는 종으로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종에게 강권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그때 쓰여졌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선지자 학개, 그리고 유일한 사람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8절을 읽어주세요.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네, 이들은 누구의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표. 종순을 나게 하는 종들의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사건, 강권 역사는 오늘 본문에 종순을 나게 하는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새순 같은 종에게 예표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권 역사로 일어날 때입니다. 왜? 예표의 사람에게 일어난 예표의 역사. 우리 시대에도 그 예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립니다. 내립니다. 내릴지어다. 첫째, 우편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시는 강권 역사. 스가랴 3장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학개 선지자 시대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상 가운데 보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대제사장에게 우편에 사탄이 붙어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1절에 그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은 읽어도 늘 건성이라 그게 문제니까 잘 봐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사단이 있지. 그 사단이 있어. 사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 읽읍시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럼 사단이 여호수아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우편에 있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있으니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거 봐.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갖고 헷갈리게 한대. 자, 다시 할게요. 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 그럼 여호수아 뒤쪽에는 누가 있어? 이래도 아직 대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이 감각이 떨어진, 이건 육적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이야. 다시 하겠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 사단이 있어요. 요 삼각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편 사단, 여호와의 사자. 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탄의 좌편에는 누가 있어? 에? 여호와가 있어. 여호수아가 있죠. 그럼 여호수아 뒤편에는 누가 있어? 아이고, 이제 알아들었네. 그러니 이렇게 둔하신 분들을 데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니 내가 얼마나 깝깝하겠어. 이 머리 남은 게 다행이지.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여호수아 뒤에 있지 않고 여호수아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이 여호수아 뒤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는 여호수아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한쪽 사이드야, 사이드. 오늘 이 자리매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들이 모인 데 가면 자리매김, 서열, 이거 무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쫄따구가 김정은이 자리에 가서 모르고 앉든 알고 앉든 앉으면 그 사람은 그날, 그렇지, 초상날이지. 모르고 앉았다고 해도 걔는 초상날이야.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서 이 자리매김하는 것에 우리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우편에 사단이 여기 뭐라고 하나 봐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보이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누구요? 여호수아의 대적은 누구요? 사단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은 또 누구의 대적도 되나요? 요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 온달인 거야. 지금 제가 잘 들어봐요. 그런데 제3의 인물이 사단을 두둔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두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우편 사단은 여호와를 대적했다는 말이 없어. 여호수아를 대적했지.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냐?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 그러면 대제사장을 대적하면 그게 사단이든 사람이든 국가든 어떤 지도자든 그는 결국 누구의 대적이 되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지. 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런 분별이 없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데 그 사람을 두둔해? 여기 누가 두둔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가만 두는 거야.
오늘 제가 노골적으로 깨는 거야. 잘 들으세요. 저를 대적하면 이 교회를 대적하는 거고, 이 교회를 대적하면 바로 이 종말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뭐 이유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대적은 대적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줬어.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여기 사단으로 칭해. 사단.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고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 뒤로 가거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단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복음을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그 순간만큼은 사단이고 대적인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알겠어요? 그걸 보고도 알고도 그를 두둔하거나 그 사람을 편들으면 그 사람도 한패인 거야. 오늘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얘기가 그 여호수아 우편에서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쫓아주시느냐? 그 사탄이 붙어 있는 동안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세 가지 기회에 대한 얘기가 참 등장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기회가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주는 기회와 사탄이 주는 기회와 내가 주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분별해야 된다. 엎드려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젯밤에 첫 얘기로 그걸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 근래 무슨 말들이 유행했냐면 아빠 찬스. 들어보신 기억 있죠? 아빠가 주는 기회를 아빠 찬스라고 해요, 현대용어로. 그럼 사람이 주는 찬스, 이건 아빠 찬스도 있고 엄마 찬스도 있고 또 자녀를 통한 찬스도 있고 친구로 통한 찬스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주는 찬스, 즉 기회를 잘 포착하면 일약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의 다 감옥 가버렸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준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다 멸종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와는 오늘 셋째 날 밤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우리에게 붙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붙은 것 같이, 하와에게 붙은 것 같이, 베드로에게 붙은 것 같이, 가룟 유다에게 붙은 것 같이, 다윗에게 붙은 것 같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질 기회,
망할 기회, 그리고 대적이 될 기회를 자꾸 제공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분별하고 그걸 오늘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제가 오늘 말하는 게 경고로 들어야 돼. 동참죄가 무섭다는 거. 동참죄는 똑같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법정 용어로는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범. 복음 받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코로나 환자가 드디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열흘 안에 10,000명이 넘어선다. 20,000명을 넘어설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지금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환자가. 학생들이. 여러분, 이 사태가 사람의 힘으로 진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으로 이걸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세시대 유럽에 패스트로 약 5년 동안 유럽에 시체가 널브러졌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무슨 발표를 했느냐?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10년을 갈 거다. 10년을 갈 거다. 그 이유는 생각지 않은 돌연변이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돌연변이가 이번에 네 번째가 돌연변이 나왔죠. 전파력이 강하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정부 요직에 계신 분 밤잠 못 자는 거야. 딜레마가 뭐냐?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다시 1단계로 가가지고 거리 뛰게 하고 모임을 다 하고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러면 남아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화점은 제재 안 받아. 지하철 제재 안 받아. 네? 지하철에 콩나물 시럽 같이 타고 다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원천적인 해결은 저 위에 계신 분이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내가 마스크 썼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꼼꼼하니까 성산에 그냥 반찬을 싸들고 와가지고 마스크도 안 챈 채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정신없어. 그래서 지난 주일 야곱의 집에 불 떼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못 들어가게. 복음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한 번 더 맞으면 우리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야곱의 집을 완공하고 이제 남아있는 살롬의 집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분명코 약속했어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게 제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의사들이 문재선 목사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전화가 오고 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2022년도 표가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예요. 그래서 올해는 카란다도 최고로 좋은 걸 말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 제일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280만 원 든다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어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까지는 많은 대적이 교회적으로 주의 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은 대적을 무너뜨리고 복음과 종에게 승리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편 사단을 여호와가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이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희한한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대적을 받는데 책망할 때는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냐? 곧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누구냐? 진리의 성읍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우편의 사탄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단이 끼어들어서 더 이상 잠소하거나 대적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여호수아 우편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무엇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사단아 떠나가라, 쫓아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에는 밤낮 참소하던 사단을 미가엘 천사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공중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가 이상 가운데 본 이 여호수아 곁에 있는 이 사탄을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그분의 책망 한마디만 계시면,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곁에 붙어 역사하던 그 사단은 이번 12월 달을 계기로 영원히 쫓아내고 다시는 성산에서 대적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우리를 밤낮 참사하던 그 사탄은 용으로 둔갑해서 역사하지만 천사가 큰 쇠사슬로 그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성취될 예언이요, 이 예언이 이 시대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실 역사인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에겐 대적이 있었고,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가 있었듯이 선지자들을 대적하던 대적이 있었고, 사도들을 대적하던 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주의 종을 대적하는 대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끝으로 그 대적을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시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사단은 쫓겨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를 지키고 승리자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 속에서 꺼내 주시는 강권 역사. 스가랴 3장 2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두 번째, 불 속에서 꺼내 주시는 강권 역사.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 큰 신상을 만들고 악기를 울리며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일시에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금신상 가까운 곳에 풀무불을 틀어놓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거기다 넣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대로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일 앞좌석에 있는데 이놈들이 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야들아, 내 체면을 생각해서 한 번만 해라. 다른 사람은 여러 번 해도 너는 한 번만 해라. 타협점을 내놓은 거예요. 한 번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 왕이요,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겠고, 설령 탄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세 사람이 합창을 하니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전하,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올랐지만 하나님 보좌에서는 다 천사들이 잘한다 하지 않았을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음료교회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이 시대에,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게 대적인지 대적의 옹호자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일하게 나서서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싹 식어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가지고 저놈들을 묶어가지고 불물을 지금보다 7배로 뜨겁게 하고 갖다 넣어버려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세 사람을 결박해서 갖다 넣었는데, 갖다 넣으러 간 사람들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 풀무불 가에서 타 죽어버리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다 타야 마땅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안에 네 사람이 막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눈을 놓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다냐? 너는 저기 지금 3명으로 보이냐? 4명으로 보이냐? 전하 4명으로 보입니다. 야 이놈아, 네 눈은 3명이 들어간 거 아니냐? 전하 3명이 들어갔는데 춤을 추는 애는 4명이나이다. 그럼 1명은 어디서 왔단 말이냐? 그들을 꺼내놓으라. 보통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꺼내놓았는데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고.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민족의 전쟁을 두려워하십니까? 핵폭탄이 떨어져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다 불타 없어져도 요상하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대적한 사람인지 대적을 옹호한 사람인지 분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꺼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느부갓네살 이 강폭한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드린 사실이 없어. 성경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갈봤다는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왕궁에 다니다가 만난 거 아니야. 장관 노릇 됐으니까. 만나면 저놈은 불에도 안 타는 놈인데 뭐.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리고 저놈은 천사가 따라다니는 놈이야. 야,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나 같으면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하고 같이 한 사람이 보이는데 걔는 누구냐? 느부갓네살은 왜 안 물어봤을까요? 천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 물어본 거예요. 천사가 오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 지킬 수 없다고, 그 정도 상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물어본 거야. 물어보면 상식도 없는 인간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놓고 야, 한 명도 더 나오라고 해라 이 소리 안 한 이유가 뭐냐? 천사이기 때문에 안 부른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있습니다. 그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금초대 신앙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처음에 받을 때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대놓고 변질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 여러분, 제가 변질됐다면 저분이 더 잘하시겠지? 저분이 더 잘하시겠지? 그러면 제가 변질됐다면 저분이 말씀도 안 주셔야 되고 능력도 안 주셔야 되고 새 힘도 안 주셔야 마땅해.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 죽었어야 마땅해. 그런데 그분은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했고, 여상이 지금도 주의 종의 입의 말씀을, 주의 종의 머리의 영감을, 주의 종의 손의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주시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이 없는지 있는지 여러분이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검증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불 속에 넣을 때가 있으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은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나쁜 것들만 사라지고 믿음, 은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은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창출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연단을 거쳐 나오면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이 욥같이 돼야 돼요.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욥의 고백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자신은 시련과 연단을 겪었다고 하는데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사람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연단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과 연단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없나요? 그런데 왜 제 눈에는 여러분에게 의심의 눈이 가지요? 저는 여러분이 전 같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 전 같지 않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나오면 더 성숙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돼요. 더 온전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본인은 시련과 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 사람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불 속에서 위기를 만난 것 같지만 불 속에서 꺼내놓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지가 확고해졌어요. 그 수많은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 두라 평지입니다. 평지. 두라 평지에 가득이 모였는데 불 속에 타지 않고 살아나왔으니 그 시대에 최고의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최고의 권력자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확고히 된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낫나요? 안 들어가는 게 낫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뭔 불 조금만 하면 연기 마셔서 그런지 왜 찔찔 울기만 하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살려주세요 울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왕이여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그리고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걸 멋있다고 하는 거야. 뭐 꼴난 거 몇백만 원짜리 들고 그걸 멋있다고. 눈이 타락해서 그러지. 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 보좌에서 천사들이 아우성을 쳤을 거야. 할렐루야. 아무도 박수 안 치는 거 봐. 안 치는 건 반동이야. 여러분, 그 광경을 천사들과 보좌에서 다 보면서 천사들이 박수를 안 쳤겠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저런 종이 살아있구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음녀교회가 판을 쳐도 신령한 영적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리실 거예요. 다 욕심을 부리고 다 자기 사리사욕을 차려도 사리사욕 없이 복음을 위해 사는 종들이 성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부터 알리실 거예요. 이게 새로운 기회예요. 새로운. 아멘. 사람의 기회를 잡으려고 남편 찬스, 아내 찬스, 자녀 찬스, 이런 찬스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이 밤에 잡으세요. 그런 종은 사탄을 쫓아주고 불 속에서 꺼내 놓으시는, 꺼내 놓는 그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 시대에 아무도 더 이상 그들을 해야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의 종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누구도 폄하하거나 대적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라, 열려져라, 열려진다. 세 번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강권 역사.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복음 받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나 고려 시대를 이렇게 그 역사적인 드라마를 보시면 그 당시에 벼슬을 하는 사람들의 입는 옷을 관복이라고 해요. 관복. 관복의 색깔 따라서 계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을 관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용포라고 했어요. 용포. 왕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용포예요. 그리고 색깔 따라 정승, 판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관복이지만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여러 관리들이 이렇게 만나도 색깔 보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색깔 보고. 그 사람 잘 몰라도 옷 입을 색깔 보면 아, 저 사람이 정이품이다, 정삼품이다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도 옷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그 가죽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증표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표로 가죽 옷을 입혔는데 세상에서는 가죽 옷이 제일 비싼 부의 상징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저는 밍크 코드 입고 폼되는 사람 보면 내 속을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밍크 코드, 롱 코드 이거 1200만 원짜리인데 하고 폼 잡고. 그러나 제 눈에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보이는. 이게 창세기 3장 21절이야. 자, 오늘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인데 불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 속에서 꺼내놓으니까 새까맣게 거슬렸어. 그래서 천사 앞에 세워놨는데 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거기까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멘 하세요. 이게 강권 역사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사단도 여호와가 쫓아주고 불 속에서도 꺼내주고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고, 이게 강권 역사예요.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본문 속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2021년의 위기를 이제는 넘어서고 2022년을 향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옷부터 더러운 옷을 벗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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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더러운 옷을 벗었는데 내면에는 죄가가 제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니 옷을 벗는 그 순간, 벗겨지는 그 순간 죄가도 제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간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죄가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옷도 벗기고 죄가도 제하여 주시니 위기 속에 있던 옛사람의 모습을 깡그리 벗기고 새로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대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벗은 발, 벗은 몸을 가지고 선지자로 외치게 하셨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옛사람의 아담을 닮았던 그 모든 추악한 그 위선과 거짓의 옷을 오늘 깡그리 벗고 새로운 기회를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 여러분, 이번 성에 참석하신 분, 이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과 집안에서 유튜브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똑같다면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밤 이 성전 안에 모인 모든 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종들에게 강권 역사를 주시라, 주시라, 주시라. 여러분, 집안에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듣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하고 여기 오신 분하고 똑같이 은혜를 준다면 뭐하러 여기 오나요? 이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아무리 과학과 물질과 문명이 발달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현장을 방송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이 현장에 내리는 이 은혜만큼은 택배로 가지 않아요. 택배로 가지 않아요. 말씀은 전달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만큼은 이 머리가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이 그걸 놀라운 이 역사의 소용돌이 현장에 있는 이 역사만큼은 모방할 수가 없는. 여러분, 연못이라면 다 물이 동합니까? 베데스다 못만이 동하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연못이 다 일제히 동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못만 하루에 한 번씩 동하는 것 같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도원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이 종말의 역사로 물이 동하는 이 종말의 역사는 여기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강권 역사. 아멘. 4절로 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4절 하반절에 여러분, 아름다운 옷은요 더러운 옷에 겹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롱 속에 있는 옷은 겹쳐서 입을 수 있지만 오늘 스가랴 3장에 말씀하는 이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은 겹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아름다운 옷,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 위기만을 벗을 게 아니라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의 종 앞에 와서는 복음의 1등 공신같이 아부하면서 주의 종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대적의 편이 되고 대적을 옹호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세요. 더러운 옷은 아담을 닮은 옷이고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을 닮은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1장 3절에 찬송의 옷을 입어라.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을 입어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돌아온 탕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은 신옷을 입은 종은 이 마지막 때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신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종,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종은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영고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합당한 자로 쓰지는 않아요. 말씀에 맞아야 하고 사상에 맞아야 하고 믿음이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영원한 복음과 합당해야만 그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안 맞아도 같이 살 수 있고 사람은 안 맞아도 같이 갈 수 있지만 주님은 합당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합당하다 합당치 못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세마포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더러운 옷은 벗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 예보 흰 옷을 입고 이제부터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종으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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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정한관을 씌워주시는 강권 역사. 스가랴 3장 5절을 읽어줘.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한관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념의 변화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는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인생관. 그럼 우리 영의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신앙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인생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미래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관이 있느냐? 거기에 신앙관, 아멘해요. 사상관, 아멘. 또 미래관,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성관도 있고 또 가치관도 있고 모든 관념이 있지만 이것이 말씀에 중심해서 인생관도 바꿔줘야 하고 이성관도 바꿔줘야 하고, 아멘. 삶의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물질관도 바뀌어야 되고 생활관도 바뀌어야 되고 미래관, 내세관도 될 일의 말씀으로 이게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의 인생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의 인생관이 판이 다른 거야. 가치관도 판이 다른 거야. 아멘? 옷을 더럽게 입으니까 아무데나 앉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까 아무데나 안 앉고 아무렇게 못 살아. 삶의 생활관이 변화가 오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줬다. 즉 다시 말하면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 사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내 속에 이 정신세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서 여기서 사람을 지배하는데 여기서 지배하는 모든 관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복음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사람 중심을 내세웠던 정치예요. 그런데 웬걸? 사람 중심 그랬는데 사람 다 죽었어요, 지금. 복음 받은 여러분, 그렇게 말로 사람 중심 한다고 사람 중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곧 사람 중심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인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에 맞춰 사는 삶이 이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했죠.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우리 길이 악한 길이라고 이사야가 55장 6절 이하에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이런 말씀이나 그동안 전한 많은 말씀이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저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이렇게 살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든 못 믿든 이 설교를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말세에 인마진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아멘 하고 따라 나서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가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샥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걸 딱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왜? 성경에 보면 12결이라고 했어요. 12결이. 그럼 그날 그 밭에서 일하는 소는 몇 마리고? 그렇지. 그렇게밖에. 맨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결의를 소 몇 마리가 끈다고? 2마리. 그럼 12결의는 몇 마리? 그래도 아직 계산 안 나오지? 24마리. 그럼 12결의 소를 모르면 사람은 몇 명? 그래, 8명. 그래. 한 결의에 한 마리, 한 사람씩이니까 12결이니까. 알았다. 12명. 소는 24마리. 꼭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돼. 사람은 12명이야. 그 중에 12번째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엘리사야. 자, 그런데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던졌는데 소가 넙죽 받은 사람, 소가 없어. 다른 사람이 그걸 넙죽 받은 사람이 없고 엘리사가 떡 잡은 거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 엘리사는 자기 결의하던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를 불살라서 그 소를 태워서 잡아주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두루마기를 던지니까 선지자가 나온 거야.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두루마기를 던지는 것 같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거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을 선지자의 반열에 쓰는 것이에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여러 말이 이해를 시키려고 필요 없어. 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지. 그래서 사명이 있는 종은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엘리사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 머리 위에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로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놓고 장시간 말씀을 변론한 적이 없어요. 그냥 휙 던지니까 탁 잡고. 멋있잖아.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매료돼. 그래서 성경 그런 거 읽으면 이야 멋있다야. 이런 걸 멋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멋있다고 하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정한관이 씌워져야 돼. 거기에는 24마리의 소에다가 12명의 농부가 있었으니 또 거기에 다른 농부도 예상할 수 있었죠. 밭 가는 사람이 12명이었으니 밭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은 다 간 사람, 엘리사가 선택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왜 담대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누가 대적을 하든, 누가 비방을 하든, 누가 틀리다 맞다 하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어요. 베데스다 못은 누가 뛰어들든지 안 뛰어들든지 정한 시간이 되면 물이 동하는 거야. 물이 동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정한 때가 되면 베데스다 못만 동하는 거야. 동하는.
야, 저 물이 동하니까 뛰어들으니까 나는 우리 집 연못도 뛰어들어 볼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연못은 뛰어들으면 물만 먹고 말아. 복음 받은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위기는 넘어섰어요. 이제 아멘 해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저는 12월 달이 참 감회가 깊어요. 제가 병원에 12월 18일 날 밤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18일 날이 오는데 저는 18일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무언가 표적과 증거를 주시기를 소망해요. 지난해 12월 달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면 올해 12월 달은 새로운 기회가 열려져. 사단은 쫓겨가고 불 속에서는 꺼내놓고 더러운 옷은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장안관을 쉬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이제 마무리하는데 잘 보세요. 아까 여호수아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나요? 우편에는 사탄이 있었는데 이 사탄이 쫓겨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리 이동을 합니다. 뒤에서 어디로 자리 이동을 해? 여호수아 우편으로 딱 옆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는 사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위기야. 사단이 계속 대적하는 게 위기야. 그런데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하여 쫓아주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으로 오늘 이동하면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적, 아멘 하세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고, 영계가 어두워서 사람이 주는 찬스, 사탄이 주는 기회에 눈이 멀어 따라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모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시는 강권 역사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말씀대로 설교대로 아멘 한 대로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복음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종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산에서든지 저들의 삶 속에서까지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단도 영원히 쫓아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서 도우심으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찬스, 새로운 기적, 새로운 역사의 소용돌이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예물 드린 종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복이 있네. 하늘 전쟁 역사 속에 미가엘이 일어나니 공중 권세 잡은 마귀 하늘에서 가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나니 사명자가 회복되네. 택한 이쁜 사명자를 천사장이 돕는다네.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복이 있네. 계속되는 마귀 참사 미가엘이 막아주니 사명자의 기도여서 하늘 보자 움직이고 사명자만 뜨거워져 많은 사람 살려내네. 택한 이쁜 사명자를 천사장이 돕는다네.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복이 있네. 그날람이 닥쳐오라 미가엘이 도와주니 전인 나는 쓰러져도 피해받지 않게 되고 보호받는 역사 속에 안정됨을 보장받는 택한 이쁜 사명자를 천사장이 돕는다네. 미가엘 천사장이 돕는 사람 복이 있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돌려서 역사하니 방황하는 많은 사람 말씀 따라 돌이키고 세계 사람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니 택함이 된 사명자를 천사장이 돕는다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를 넘어섭니다. 위기를 넘어섭니다. 위기를 넘어섭니다. 베데스다 모시동하듯이 새로운 기회가 열려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모든 대적을 쫓아주시고 사탄을 영원히 쫓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반열에 서기까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라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복음과 교회가